머물고자 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함께 물고기를 잡은 것을 가지고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조반 같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조반을 먹고 나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께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대답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라고 똑같은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옳은 대답을 할 적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목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양을 치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 관하여서도 이 대답하였습니다.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에 관하여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배신과 돌이킴입니다. 베드로는요, 과거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세 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전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반복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환난이 닥치니까 그 환난 때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맹세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맹세는 거짓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이라 한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잘 지켜지려면요, 천중왕국에 들어가면요 이 사실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자, 5장 34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맹세할 수 있나? 내 맹세할 수 있다? 그것은 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예수께서 옳다는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지나서 예수께서 옳은 것을 아니라고, 아니라는 것을 옳다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악에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결코 맹세하여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옳은 것을 아니라고 아닌 것을 옳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아니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악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습니다. 사단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이고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3차원이라 합니다. 3차원. 입체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4차원입니다. 1차원을 지배하는 것이 2차원이고 2차원을 지배하는 것이 3차원이고 3차원을 지배하는 것이 4차원입니다. 이 3차원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있으니 그를 두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옛 뱀, 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보다도 한 차원 높은 사단이 우리보다 머리가 월등하게 좋고 우리의 심령까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영계의 세계도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악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머리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머리로 아무리 맹세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나는 것으로 맹세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주를 모른다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 666은 상징으로 알고 내 몸에 100개를 받아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요 정말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주를 부인하지 않을까요? 이 맹세는요 헛된 맹세입니다. 반드시 주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받지 말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고 하면요 그것은 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 마지막 성도의 자세는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긍휼과 겸손으로 거룩함과 경건을 하여 휴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붙잡히시어 환난이 왔을 때 맹세하고 저주하여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환란에 가서 순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머리로 하는 순교는요, 순교가 아닌 짐승의 표를 받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나는 주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돌이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반하였으나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한 거나 나는 주를 모른다고 한 거나 서성을 팔아먹는 자나 피차 일반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지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가룟 유다를 두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였다고 해요. 나를 팔 자는 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고 나서 후회는 하였지만 반성은 하였지만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그 길에서 심한 통곡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리칩을 받아버리면요, 666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많은 성경책을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요, 받아버리면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은 나의 맹세는 헛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나의 말하는 것을 맹세하여 말하는 것보다 옳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옳은 것임을 인정하고 심히 통곡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돌이키기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심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는 심히 통곡함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계하고 교활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계라는 것은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눈치를 따라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눈치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또 많은 다수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눈치입니다. 교묘하다 해야 돼. 교묘하다. 사단은 교묘합니다. 비슷하게 합니다. 이단들도 기독교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책 보고 찬송가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요즘 얼마나 인터넷에서도 이단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지. 성경 이미지 치면요, 뭐 이만희 이리 오고요, 뭐 어머니 하나님 오고요, 전부 그런 거 다 도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를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치면요, 어디에 다 걸리냐? 이단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치면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나와버리고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 그래요. 그만큼 교묘하게 오늘날 이단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마귀는, 사단은 교활합니다. 교활함으로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변함이 없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요,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결국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가 되나요? 안티 기독교. 놀라운 것은 안티 기독교들 중에요, 목회자의 자녀가 많다는 겁니다. 김용민, 그분 부친도 목사예요, 목사. 마귀는 교활함으로써 예수를 배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흉악한 모습으로 이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명한 천사. 원래 그렇습니다.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은요, 강명하였습니다. 강명한 새벽별이었습니다.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천사들이 그를 부러워했고 그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초라하지도 않고 또 혐오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사단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소박하고요, 보기에 겸손하고요, 보기에 존경할 만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것이 하만 같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안전하고 편리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인권 보호니 목사가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외치면서요, 70주년 평화통일을 외치면서 저 강화문 앞에 수십만 명이 모여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탈북자 보호에 대해서, 탈북 여성들이 저 중국에서 몸을 파는 유린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통일이에요. 다문화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또 다원주의고 인간만이 희망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동성애는 잘못됐고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통일을 원한다고, 다문화 정책으로 인하여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다고, 다원주의는 아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이렇게 외면당하고요 또 이단으로 취급받고요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말이 아닌 사람의 미혹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인정함으로 그에게는 심한 통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맹세한 것이 거짓이었구나. 우리가 오늘 착각하는 것이요,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다. 저 사람은 잘못 믿고 있다. 나는 잘못 믿고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적인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11조 안 하고 나는 11조하고, 저 사람은 금식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금식기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어떨 때는 베드로라고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하는 건요, 시몬이 그만큼 인간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시몬은 갈대입니다. 갈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모두는 시몬 같은 자라요. 시몬 같은 자. 사단이 언제든지 밀가부르듯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사단이 우리에게 틈만 나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믿음의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있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것은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 80%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으나 또 원죄로 말미암아 잡음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시는,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는요 건너갈 수 없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가세요. 십자가 없는 종교는요 거짓입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인가? 설교의 십자가를 빼버려요. 긍정의 힘이라 합니다. 아무리 좀 긍정의 힘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이야기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된 종교요, 참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요. 애굽에서 탈출하여도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감으로써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환란이 오기 전에 이루어지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시중에 책이 있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예수에게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예수께서 인정하는 올바른 목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예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할지게, 베드로가요, 그 속에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맹세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할지게, 내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할지게, 내가 맹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질문을 던질 적에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너는 약한 시몬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 이거 반석.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갈대. 시몬의 뜻이 갈대라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
철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 연약함을 상기시킨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갈대처럼 이렇게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줄 적에는요, 너는 나중에 교회를 취할 때 천국 열쇠를 가지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3번이나 질문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시하지만 나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7시간, 8시간 기도하고 거대한 부흥을 하고 하여도 나중에 가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갈대 같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예수께서 인정하는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옳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한다. 안 그렇습니다. 나는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진짜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거.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부활하시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그 베드로의 그때 그 마음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심히 통곡함으로써 나는 갈대다. 예수님의 말이 옳고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사랑하는 애인보다 이 땅에 어떤 구보라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예수님을 신부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올바른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요, 첫째도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고, 둘째도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고, 셋째도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왜? 나는 흔들리는 갈대다. 것입니다. 갈대 같은 나를 예수께서 아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붙잡으심으로써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삭구는요, 양이 자기 양인 줄 알아요. 양이 자기 양인 줄 알고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양을 이용해서. 그러나 올바른 목양이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맡긴 양을요,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될지가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알고 계셨습니다.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 모습은 갈대였습니다. 천방지축,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떨 때는 상태가 좋고 어떨 때는 상태가 나쁘고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었지만요, 금방 바람을 보고요, 겁이 나서 바다로 빠져가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금방 또 변해서 가나야 주여 그리지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려운 척 하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은요,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어찌하여 네가 믿음이 없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심히 통고가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을 적에 그는 반석이었습니다. 반석. 그대로 베드로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될 적에 그것은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사단은요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없습니다. 사탄에게는요 절대로 진리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닌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단을 받았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큰 자가 되었을 적에는요 율법을 따르고 모세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잘못되었다고요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적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그 이름은 바울이라.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 작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작은 자.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림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 성숙한 늙음은요, 시몬의 기질은 있었지만은 여러분,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질은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그 기질이 안 노도록 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질이 뭔가 속이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요, 그 기질이 나타납니다. 비급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기질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은요, 젊어서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 성숙한 그 믿음은 우리의 기질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킬 줄 안다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젊어서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요, 그 기질이 나와서 로마의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가다가요, 한상을 볼 적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한 번 더 죽어야겠다. 얼른 돌이켜서 그는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늙어서 너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 반석으로서 양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입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은 가론다 빼고 10명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다 순교하고 오직 유일하게 요한만이 끝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이는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거 뭐냐?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기독교 박해를 하면서 이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 끓는 100도씨 이상이 넘는 기름 가마석에 집어넣었으나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내가 이 사람을 머물게 한다. 이 땅에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께서 머물게 하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요,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요, 부유한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잘되는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는 마지막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베드로는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복 있는 자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지게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